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함께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는 기업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시내산 성막을 건립하는 단계에 와 있고 그 가운데 성막 건립 4단계 가운데 지금 몇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요? 맞습니다. 3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3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완성하는 단계.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미 말씀은 주어졌어요. 이미 말씀은 주어졌고 그 가운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돌발 상황 없이 어떠한 돌발 변수 없이 완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세심하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 본체의 휘장과 덮개 제작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성막 본체의 이 구조물을 기구가 아닙니다. 구조물을 지금 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 아마 드실 거예요. 그림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가운데 역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널판과 은받침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널판과 은받침을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조각목으로 성막 본체를 구성할 널판을 만듭니다. 각 판의 길이를 10규빗 그리고 너비를 한 규빗 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판마다 두 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널판을 옆으로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 면에 각각 널판 20개와 은받침 40개를 만든다는 것이죠. 성막 석정면에는 널판을 6개를 대고요. 두 모퉁이 면에는 널판 둘을 더 덧대어서 두 겹의 두께가 된다. 이게 이 벽이 두 겹의 두께가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쪽 면에는 널판 8개와 은받침 16개를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널판과 은받침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널판과 은받침 밑에 은받침을 제작한 내용이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36장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널판들을 연결할 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긴 띠 같은 거 이렇게 이어졌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가 있는 이 동쪽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조각목으로 5개씩 15개의 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띠를 만들어서 널판의 양 끝을 가로지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널판들을 금으로 쌉니다. 그 다음에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도 만들고 띠 역시도 금으로 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날짜를 아예 말씀드릴게요. 9월 14일과 15일 새벽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네. 9월 14일과 15일 설교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아예 그 영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왜 지금 다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안 보이냐? 이미지보다도 이 구조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처럼 중요한 메시지는 또 따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곧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요. 이 장막 뒤에 두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모서리라는 단어, 모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처럼 성막 뒤쪽 모퉁이 부분에 한 개씩 널판이 더 사용된 것은 이 모퉁이 부분에는 항상 양쪽 면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퉁이 면에는 양쪽 면으로 힘을 받게 되다 보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한 특성. 예, 모퉁이 면 하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라고요? 약한 특성이 있다. 왜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어서 중간에 껴서 힘들다.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을 이렇게 덧대서 힘이 양쪽에서 가하다 보니까 이 모퉁이에 있는 널판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력이 가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쉽사리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부분에 덧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건물의 약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예,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마치 하나를 덧대듯이 은혜를 덧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서는 그거를 물고 뜯고 해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 무언가를 내가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덧대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세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꽃 하나만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그거에 대한 간구를 누구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받아주시사 그 연약함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을 경험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그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사단이 어디에서 틈타냐면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약함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 연약합니다. 누군가는 관계로 연약해요. 누군가는 건강이 연약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 변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돌발 상황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요? 그 돌발 상황에 내가 연약해졌거든요. 근데 이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벌린 만큼 축복을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당혹스럽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내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걱정, 고민, 한숨의 입술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 낙심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긍정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방향성에 따른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지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 자원, 인력을 제공하신 것에서 더해서 연약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흐트러짐 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제작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냥 만들 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퉁이 부분이 무너질 걸 아시기 때문에 덧댐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거, 그리고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유지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성막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늘 항상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신방을 하다 보면 왜 연약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은혜를 드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미리 말씀이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어려운 건 맞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시험 들면 말씀 붙잡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시험 어려워. 그러니까 미리 뭐 하라고요? 공부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자녀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어려워. 뭘 배제합니까? 미리 공부해를 배제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겨낼 힘, 승리의 결과 예비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두 겹으로 덧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연약한 영역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연약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나를 먼저 무엇하라? 분별해서 빨리 말씀으로 덧대어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덧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덧대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캐치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그 메시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빨리 덧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작 방법에 대해서 모세의 지시를 받은 대로 따라하면은 강건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에게, 부르신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어떤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든지 반드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사명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하다못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밥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 여기에도 사명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 포유교에서 밥을 먹을 때는 유난히 폭식을 하게 돼요. 제가 비단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먹으면 힘들어하거든요. 솔직히 많이 먹으면 힘들어합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밥 먹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면을 이게 전 되게 진지해요. 왜냐면 저는 면을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지 밥을 먹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 면 먹으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네 그쵸 밥을 먹을 일이 주어지죠. 예. 네 근데 이상하게 아대포유교에서 먹으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어요. 아 여기에 사랑이 담겨 있구나. 예, 먹으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먹을게요. 뭐 어차피 이번 주부터 못 먹는데 뭐 네. 네. 사랑에 담겨 있구나.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서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장을 하거나 집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식사를 차려 주실 때 여기에 사명이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여기에서 한 것이 결국 어디 와서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한 것이 교회에 와서 발휘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저는 무엇 두고도 기도하는 것입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내 삶이 사명이라는 거, 내 생활이 사명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사명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왜 남편분들 빨래를 도와주는 것조차도 사명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작은 사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섬김, 아내를 섬기는 섬김이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아내분들이 딥한 아멘. 네.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멘 하시면 제가 마음이 어려워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회피하거나 미리 겁먹거나 미리 영역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미리 영역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모두 다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 내가 그래서 어떤 자세만 견지하면 되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겸손한 자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 이 생각 버리면 됩니다. 예, 몇몇 권사님의 미소에 득이향양한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 이거 버리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명인 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일까지 해야 돼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면 때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높임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아멘. 지금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입을 벌려 간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를 강하게 해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사명인 줄 깨닫는 자에게 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널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 한쪽 변의 널판을 가로로 연결시키는 가름대의 숫자가 지금 5개예요. 성막은 그 띠라는 것이 5개라는 거죠. 말씀드렸을 때 띠와 가름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출입문이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에 각각 5개씩 도합 15개의 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5개의 띠가 어떻게 배열되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되기로는 상부와 하부로 2개 혹은 3개씩을 나누어서 적절한 비율로 배치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금 상부와 하부를 뺀 가운데 부분 이쪽 끝에서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라는 하나의 중간 띠가 있어서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띠 하나가 가로질러서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성막의 널판은 상단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하단이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널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덧댔는데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가운데가 있다. 근데 삼중에 띠가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견고하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모서리에 대해서는 연약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띠에 대해서는 무슨 단어를 기억하라? 견고하게를 기억. 예, 거듭 강조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뭔 말이야? 똑같은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라고 하지 마시고 띠하면 무엇을 생각하라? 견고하게. 예,
이러한 섬세의 설계에 실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요,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며 강한 두 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성품, 띠에 이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세심하게 설계해 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띠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성막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죠. 광야에 그냥 이렇게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띠요?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띠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풍파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풍파 맞게 하십니다. 어떠한 풍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쓰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상단, 하단, 중간, 우리의 인생에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평온하다고 여겨질 때든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근거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띠가 되어주신 하나님, 가름대,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되는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높아질 때든 너가 낮아질 때든 너가 평온하다고 느껴질 때든 변치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자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강한 두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성막에 쓰여질 널판을 뭘로 싸주십니까? 조각목에 불과한 널판을 뭘로 싸주세요? 예, 감사해요.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조각목, 흔하디 흔한 조각목, 발로 차이는 조각목에 불과한 그곳에 금으로 싸서 영화로운 성막을 짓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띠로 견고하게 붙들어준 거에 더해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사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놀라서 요동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놀라서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붙드시사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6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다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조각목에 불과한데 금으로 싸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성막 널판 한 장의 크기가 10규비, 그러니까 4.5m 정도와 1.5규비, 68.4cm 정도가 됩니다. 이런 크기의 널판이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서쪽에 8장 등 도합 48장이 사용됐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성막 널판을 제작하는 데만 해도 금이 얼마큼 들까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띠를 꿰 고리까지도 다 금으로 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널판, 띠, 고리까지 모두 금으로 입히는 걸 순종했어요. 자, 이 순종만 해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금에 이 고리까지 꼭 싸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려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막을 마련하기 전에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이 고난의 때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오롯이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정금과 같이 날 연단한다. 예, 지금 그런 시간인 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처럼 성막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서 지극히 영화로운 초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자,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성막은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가까이 가면 위에 두른 거는 맞아요. 기억하셨네요. 겉으로 봤을 때 해달 가죽은 뭐 어떤 거예요? 시꺼매요. 관과 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두르고 있는 건 뭐예요? 다 금덩어리인 거죠. 두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방민족 봤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는 겁니다. 경외감과 부러움, 두려움과 부러움을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삶을 경험할 수 있지? 부러우면서도 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나 하나님을 보고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복장을 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성소에 출입해야 했던 이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현현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항상 정결하게 나간다는 거죠. 예, 아시다시피 굳이 왜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데 주일에 가운을 입고 어떤 절기 때마다 스토를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저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분주해요. 예, 새벽마다 분주합니다. 샤워하고 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예, 메이크업하고 머리 다 제 머리 힘 없습니다 요즘. 예, 힘 없어서 이거 다 세워요. 예, 안 그러면은 머리가 축 처집니다. 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예전에 그 7, 8년 전에 했던 그 머리 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한 자리를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지하고 그 영광을 먼저 준비된 자로서 나가서 선포하는 메시지와 흐트러져 가지고 하는 메시지의 차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도.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태가 될까요?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뭐야 샤워하고 오란 얘기인가? 생각하지 말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샤워 바라지 않아요. 예, 샤워 바라지 않아요. 예, 모자 괜찮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 받고서 나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새벽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한 가지 말씀을 두고 붙들고 사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성막이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이 바람에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띠로 모든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견고히 서 있는 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진리의 띠.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진리의 띠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막을 세우고 있는 이 널판에 띠가 없다고 한다면 그 널판들은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마침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진리로 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기서 진리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의 승부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최소한 넘어지진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되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시련도 여러분과 저를 감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귀를 간지럽히고 어지럽히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신기한 거는 말씀에 매여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무엇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외엔 보이지 않아요. 주변의 소리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좀먹는 얘기인지, 이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그걸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도움이 된다면 쓴 메시지와 쓴 상황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달콤하고 유혹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런 시련의 바람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시련의 바람을 허락해 주세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련의 바람이라는 것이 때를 정해놓고 불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 즉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꾸미는 것을 놔두시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시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벅찬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놔두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세찬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섬으로써 승리를, 구원을 여러분들 것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명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삶에 무엇이 있다? 숲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숲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영적 발급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금세 헛헛함을 느끼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어차피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덜 좋은 음식들, 간식들로 배고픔을 채우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요 저염식, 건강식을 찾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도 눈을 다른 걸로 돌리거나 귀를 다른 데 열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얻기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내가 아무리 시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말씀이 절로 하나 나올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사흘을 거세요.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툭 치면 나올 정도의 말씀 하나 정도는 신비에 새겨놓는다. 또 하나 딱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 더, 하나 더, 말씀 하나 더라는 것을 사명으로 붙드시고
영적 축복과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 성장하고 강건한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나 승리를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